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출애굽한 뒤에,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아서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백성의 수를 세기 시작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언약한 백성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준비하고 난 뒤에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을 민수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지금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 광야에 출발하기 전에 성막에서부터 지금 준비를 하는 거죠. 백성의 숫자를 다 세고, 행진하는 순서, 진배치하는 순서, 성막 안에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순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5장 6장에서 부정한 것을 가려내는,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부부간에도 의심이 있는 것을 제거하고, 또 이런 죄와 의심을 다 제거하고 난 뒤에 오늘 7장에 넘어오면 족장들, 지도자들이 헌신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 한 장은 내용이 꽤 많죠. 12지파의 족장들, 지휘관들이라기도 하고 족장이라기도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런 지휘관과 족장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지도자의 헌신과 지도자의 헌물,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겁니다. 이런 헌물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봉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먼저 은혜 받은,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헌신할 때 그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움직이려면 어깨에 매는 것들은 그냥 메고 옮기면 되지만, 무거운 것들, 널판지나 기둥이나 이런 무거운 노수로 만든 기구들, 이런 것들은 수레에다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가 그것을 수레를 끌어야 되는데, 이 족장들이 소를 헌신을 하게 되죠.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레를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12마리, 그리고 수레를 6대를 헌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물하고 헌신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소와 수레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분배를 하게 되고, 실어야 될 부분을 실을 수 있도록 헌물을 하게 되고,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2명이 지휘관들이 한 사람씩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루에 한 사람씩이니까 12일 동안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지도자에 대한 헌신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백성들 중에 지도자는 백성들을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장로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복을 받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지도를 받고 따라가는 것처럼 이 지휘관들이 헌신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지휘관들이 헌신했다고 되어 있죠. 이 성막을 구별하는 날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1월 1일입니다. 그때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죠. 머리 된 자, 우두머리 된 자, 지도자들입니다.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여기 헌물 드렸다는 게 뭐냐면 수레와 소를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 그리고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 지휘관 12명이 모여서 헌물을 드렸는데 이게 소하고 수레입니다. 이 소와 수레가 레위인들에게 드려지게 되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게 되죠. 교회의 일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성막을 오늘날 교회로 보기 때문에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 레위인의 일을 따라서 쓰게 해라. 6절에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 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에 대한 기둥과 널빤지와 덮개를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게르손은 이 소가 4마리, 수레가 둘이니까 둘씩 이 수레에 소 2마리를 이렇게 묶어서 수레 2개를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들을 나르게 하고 8절에 머라리, 막내인데요. 이 머라리는 바깥에 담과 널빤지와 기둥과 굉장히 무거운 것들을 나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가 많이 필요하고 수레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가 4이니까 2마리씩 하면 소는 8마리죠.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단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이 이단말 감독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이 무라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걸 관리하게 한 거죠. 어떻게 싣고 어떻게 나르고 하는 것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9절에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더라. 이 고핫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기명,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요. 등잔대, 떡상, 그 금등대, 그 안에 기명들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맵니다.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깨에 매죠. 그래서 고핫은 수레가 필요 없었어요. 게르손이 수레 2개, 무라리는 수레 4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지도자들이 지휘관들이 바친 헌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게 되었다.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여러분, 지휘관들, 먼저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헌물, 헌신할 때 교회에 일을 하게 되었다. 움직이게 되었다. 이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지휘관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헌물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 제단에 기름을 바랐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에 봉헌, 물건을 드린다는 거죠.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 나와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은 이 지휘관이 헌신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2절에 첫째 날에 헌물 드린 자는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죠. 그래서 나손이 유명하게 됩니다. 이 나손이 살몬의 아들이죠. 살몬, 보아스, 그 다음에 살몬, 보아스, 그 다음에, 아니죠. 그 위에죠. 유다, 베레스, 에스론, 나손, 그 다음에 살몬이죠. 살몬의 아버지죠. 나손이 유명한 지도자고, 아들 살몬이고, 살몬은 정탐꾼이었고, 라합과 결혼했고,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나손이 먼저 헌신을 하고, 소를 한 마리 바치고 수레 절반을 바치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리고 또 헌물을 바치는데 은반 하나, 은쟁반, 은발이 하나, 은그릇 하나, 그리고 14절에 금그릇 하나, 그리고 번제,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번제물, 16절에 속죄,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속죄제물, 17절에 화목제물,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에서 화목제물,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날은 이 나손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지휘관 나손의 예배. 그 다음 18절에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에 느다넬이 헌물을 바칩니다. 소를 한 마리 바치고 수라 절반을 바치고 그 다음에 19절에 은쟁반, 은그릇 하나, 20절에 금그릇 하나, 그리고 번제물, 그 다음에 22절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를 하죠. 지휘관으로서 지도자로서 봉사하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24절의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이 헌물을 드리고 소 한 마리와 술의 절반을 바치고 25절에 은발이 또 은쟁반, 은그릇,
그 다음에 금그릇 하나 25절에 그 다음에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바치고 30절에 넷째 날 루벤 자손의 엘리술이 헌신하고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39절에 다섯째 날 시몬 자손 지파의 지휘관 슬루미엘이 헌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은쟁반, 은그릇, 금그릇 하나, 또 수레와 또 우리 소를 바치고 그리고 번제물 39절에 다음에 40절에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립니다. 42절에 여섯째 날에 갓 자손의 엘리아삽 유명한 사람이죠. 또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48절에 일곱째 날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는 엘리사마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54절에 여덟째 날에 머나세 자손에는 가말리엘이 헌물을 바치고 헌신합니다. 60절에는 아홉째 날에 베냐민 자손이 아비단이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66절에 열째 날에 단 자손의 아히에셀이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립니다. 72절에 열한째 날에 아셀 자손의 바기엘이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78절에 12째 날 납달리 자손의 아히라가 헌신을 하고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언쟁반 하나, 언그릇 하나, 금그릇 하나 그리고 81절에 번제물, 82절에 속죄제물, 83절에 화목제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84절부터 언그릇, 언쟁반, 금그릇이 12개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를 바쳐서 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예배가 맞춰지게 될 때 12지파의 그 대표들이니까 백성의 대표들이거든요.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그 천사 사이에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12지도자들의 헌신입니다. 헌물, 예배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먼저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공동체에는 지도자들 먼저 앞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헌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헌신을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헌물을 드리는 것은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예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예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헌신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막을 옮길 준비가 되었으니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죠.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럼 그 집례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러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먼저 등불을 켜라 하는 명령을 하죠. 이게 밝히 보고 밝히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얘기를 먼저 해요. 이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이르라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 테니라. 등불을 켜서 7 등잔대 불을 켜라, 비추게 해라, 보게 해라 이런 의미죠. 3절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잔불을 등잔대 앞에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하늘에 있는 모양을 따라서 양식을 따라 만들게 되었고 등불을 켤 때 결국은 봉사가 시작되는 거죠. 밝히 보고 밝히 알게 되어서 레위인들이 섬기고 지도자들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레위인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식이 나오죠. 이걸 레위인의 위임식이라고 그래요. 왜 레위인은 성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직들이에요. 교회에 재직들이 임명이 되면 재직이 교회를 섬기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일꾼들, 재직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드려지는 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을 구별하는 거죠. 먼저 씻어야 돼요. 7절에 물로 그들 씻기고 물을 뿌려서 씻기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회개를 상징하죠. 그리고 8절에 속죄 제물을 바칩니다. 죄를 속하는 회개해야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9절에 보면 위임식을 하죠. 백성을 대신해서 섬기니까 백성들이 안수해서 이 봉사의 직분을 레위인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9절에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 모이죠. 그리고 레위인을 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봉사의 직분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봉사하기 하기 위해서. 그 레위인이 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 레위인이 성소를 섬기고 성소를 섬기면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속죄하고 죄를 용서받으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함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구별되이 복을 받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레위인으로 수송아지 대에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이 먼저 죄를 사해야 하나님께 드려지거든요.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면 14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라. 레위인은 이제 일꾼으로 구별된 거예요. 15절에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제 회막, 성막을 섬기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다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원래는 장자를 살려준 값을 가지고 레위인을 샀죠. 그래서 민수기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다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 것이라. 그래서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성소가 자기 기업이죠. 잘 섬기면 하나님이 백성이 복을 주고 백성에 주신 복에서 11조를 바치면 그게 레위인의 먹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소를 잘 섬기는 거죠. 오늘날의 목사와 이런 직분자들이죠. 교회를 잘 섬기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 예물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양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죠. 이게 예배의 시스템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시면 레위는 20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 봉사하죠. 직무를 감당합니다. 복무한다. 직무를 감당한다. 그리고 25절에 50세부터 쉬어서 봉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50세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리고 50살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는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과 또 말씀 율법을 행하는 것과 이런 것들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사의 직분을 하게 되죠. 랍비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렇게 성소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지면 백성이 타락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6절에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않을 것, 일반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 테니라 하고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식, 그게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을 드리는 제사장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 나오고요.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레위인 위임식은 민수기 8장에 나옵니다. 두 군데 다 헌신하고 드리는 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제사제를 완성했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제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제사제도 자체는 폐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회는 존재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어졌기 때문에 레위인 대신에 직분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 그리고 이런 재직들이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예배가 진행되는 거죠. 이거 원리를 잘 이해해야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두 장은 결국은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레위인이 드려지는 식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가면 절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가 뭔가, 절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장, 지도자들에 대한 헌신, 레위인의 위임식 두 장을 오늘 말씀을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7장에 우리 지도자의 헌신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인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인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인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아리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태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8장.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일하게 되고 레위인들이 헌신할 때 예배가 진행되고 성도들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바친 예물로 레위인들이 양식을 얻게 되는 이 거룩한 예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예배가 진행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하지 않고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주신 기업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헌신할 사람은 헌신하고 또 섬길 사람을 잘 섬길 때 내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 시대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이런 예배의 삶을 살 때 가정과 교회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